오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아닌데요, 전도사님, 저는 제 힘으로 왔는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과도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온이에게, 우리 윤호에게, 우리 호윤이에게, 우리 시온이에게, 누구누니 이렇게 또랑또랑하나, 우리 지안이에게, 하준이에게, 건우에게, 예훈이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이 있으시다고요? 꿈과 계획.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꼭 이루시려는 꿈과 계획이 있어요. 전도사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100% 알고 계시고 그 꿈과 계획들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꿈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것 하세요. 자, 군인들이 뭐 받지 친구들?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속 이 인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훈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있었고 때론 어렵고 힘든 훈련까지 잘 마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꿈, 야곱, 형통, 총리, 코람데오. 정답은 요셉입니다. 사실 성경만 읽었어도 알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 밑에서, 왕 바로 밑에서 왕과 함께 나라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똑똑해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좋은 대학교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잘생겨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맞아요.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 창세기에는 요셉에 관한 내용이 엄청 자세하게 잘 담겨져 있어요. 요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요셉은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야곱의 아들이고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자녀들보다 이 요셉을 유독 더 예뻐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늦게 낳은 우리 귀한 요셉,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고요. 요셉이 해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아빠인 야곱이 요셉이 해달라는 것들은 다 해주고요.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눈치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맨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형들이 또 그렇게 잘못했어 아빠 이러고 가서 고자질하고 이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진짜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서 형들이 또 엄마와 아빠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엄청 화나서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하고 너를 섬기겠다는 뜻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하고 섬기겠다는 뜻이야? 라고 화를 내며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요셉이 자기들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형들은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어요. 요셉을 맨 처음에 그래 저 말 안 듣는 꼼쟁이 요셉이 오니 우리가 죽일까? 하고 깊은 여기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아니야 죽이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 당시 요셉과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은 가나안, 근데 그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집에서 가족들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처음 만나게 된 이 집은요, 애굽 왕 바로 옆에서 애굽 왕을 지켰던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집을 다 다스리는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자, 친구들, 요셉이 17살 때 갑자기 집에서 잘 지내고 아빠 사랑 잘 받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나 망했어. 오늘부터 복수를 꿈꾸겠어.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형들을 내가 부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라일이는 첫 번째처럼 했을 건데 요셉은 두 번째처럼 했대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요셉이 엄청 힘들었던 노예 생활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있던 요셉에게 형통,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따라붙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갖고 있던 믿음이 있습니다. 네 글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아무도 날 보지 않아도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일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계속해서 도우셨어요. 그리고 노예였다가 최고의 관리자가 되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멋진 요셉에게 가서 요셉, 우리 남편 몰래 서로 사랑하자 라고 했어요. 이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요셉, 이 보디발 장군의 예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요셉, 내가 돈도 줄게. 내가 비밀만 잘 지켜주고 잘해주면 내가 남편한테 몰래 비밀로 하고 너한테 돈도 주고 너를 사랑해 줄게.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요. 제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디발 장군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당신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거짓말을 한 거죠. 장군, 저 요셉이 당신이 데리고 온 저 요셉이 저를 탐하려고 했어요. 저를 몰래 사귀자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망했다. 아, 망했어. 이제 끝났어. 나는 감옥까지 왔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지키셔서 이곳에서도 와, 요셉은 진짜 일 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삶을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꿈도 해석해 주고 그렇게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을 다시금 불러주셨어요. 자, 애굽 왕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많은 돈도 주고 최고의 자리를 올려줄 텐데 그 누구도 내가 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고 있던 이때 요셉의 신하 중 이 바로의 신하 중 한 명이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자, 요셉,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네가 이 꿈을 해석해 주겠느냐? 라고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할게요? 안 돼요.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요셉은 정확히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 포도꿈, 이 암소 꿈은요 이런 꿈이에요.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곡식이 엄청 잘 자라나는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 게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 뒤에 7년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서 사람들이 배고파할 것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드리게 됐을 때 창고에 차곡차곡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그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이 맞았을까요? 100% 맞았어요. 진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엄청 많이 거둬들인 이후에 또 7년이 지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도 곡식이 없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곡식을 찾아 헤맸어요. 그때 애굽에서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저기에 가면 곡식을 우리가 살 수 있대. 소문이 나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두둔 누구일까요? 형들입니다. 형들도 이 애굽을 찾아왔어요. 곡식이 너무 필요해서 애굽에 찾아왔는데 형들과 요셉이 만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을까요? 성경을 좀 읽었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17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는 약 40살. 시간이 엄청 지났어요. 학생이었던 요셉이 어느새 아저씨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때 형들을 요셉은 보고 바로 한눈에 알아봤어요. 헉! 우리 형들이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굴이 닮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리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이 모든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형들을 복수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고, 두 번째, 내가 이 형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용서한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라헬이는 복수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복수인지 볼까요? 자, 그 전에 요셉은 확인할 게 있었어요. 형들이 그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지 보아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형들이 이제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요셉은 형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형들, 저는 형들이 그때 버렸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들이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었다. 요셉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너무 두려워하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형들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형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형들 미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해야 기뻐하실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요셉이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와서 함께 부유하게 살아가는데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세워집니다. 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강성해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뤄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친구들, 요셉의 믿음을 4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코, 람, 대, 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총리였던 요셉과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들을 이뤄 가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직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계획을 이뤄 가세요. 자, 그런데 친구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저희도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면 될까요? 저희도 요셉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 될까요? 또 맞는데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요셉이 잘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저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보다 중요한 건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울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이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코람데오. 전도사님이 보든 보지 않든 선생님들이 보든 보지 않든 지금 내가 이렇게 장난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이렇게 친구 괴롭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장난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